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는 곧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지요. 그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배가 고프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선동이고 두 번째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기만이고 세 번째는 나를 섬기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회유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 시험인 선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쓸 수 있어. 그리고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죄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써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지요.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형편과 필요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남만 도와주다가 정작 나는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롯이 남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기만이지요. 무슨 기만입니까?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하는 기만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뭘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는 것이지요. 이 또한 딱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라도 구원하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신 동시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실지언정 아들이라고 그 판결을 굳게 하시지는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인 회유는 이런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다만 내게 머리만 숙이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떠보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내가 얻고 싶은 꿈을 맞바꾸자고 협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노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역시 꽤나 구미가 당기는 제안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식으로 사단은 그토록 원하는 1인자의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 한번 지그시 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게 되는 겁니다. 고생 한 번 하지도 않고. 실제로 사탄이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곧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예수님께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최후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수치와 아픔을 당하시고 나서야 겨우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까?
빠르고 쉬운 길이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길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라고 호통하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야말로 거짓과 미혹의 영이니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치와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너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떠나지요.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을 선동하고 기만하고 회유하는 이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 광야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그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이 회개해야 할 죄란 말입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짓게 하려고 했던 죄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굳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걸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그러는 것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지요. 그리고는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백성 중에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땅에 남아 있기는 했지만 자기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로부터 강제로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땅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풍습과 신앙마저도 뒤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120년 정도 후에 남왕국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로부터 또한 7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남왕국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 나라가 돼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때에는 유다 사람들과 혼혈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종이든 문화든 종교든 한 나라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종하지 않는 남남으로 여기는 화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말도 섞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으면서도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종도 풍습도 믿음도 서로 다르니 유다 사람들이 그곳을 이방 땅 취급을 하고 그곳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혼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피가 섞였습니다. 문화가 섞였습니다. 믿음이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오롯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시험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하도록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곧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탄의 계략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기만하고 회유하는 것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처럼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된 것입니다. 죄와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보십시오. 갈릴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1절로 28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29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35절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40절로 45절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지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도 갈릴리에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질병과 귀신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방 땅 같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같게 된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갈릴리이지요.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방 땅과 다름없게 된 곳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같이 되어지지 않았던 죄인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로 치면은 환자들 중에서 가장 위중한 환자를 먼저 방문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4명이서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결국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후반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꼼짝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움직이지 못해서 사람이 아닌 시체같이 되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너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여 사람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같이 된 갈릴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되지 않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에게입니다.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관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를 이방 땅처럼 만들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들과도 같이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야말로 갈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높임을 받고 그들은 죄 가운데에 허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같이 만드는 것을 바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입과 손에 갈릴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은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이 산 사람인데도 시체같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상태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큰 문제임을, 큰 병임을 안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병원에 가려고 난리법석을 떨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제를 문제로 아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병을 병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와 타협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죄를 죄로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다가 죄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서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그만 죄인이 되고 말았구나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와 타협하다가 죄에 빠졌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는 의사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가야만 죄를 고침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간 것이 아닙니다. 소문만 듣고 간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데려와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죄를 누가 고쳐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까? 이 사람을 들것에 싣고 4명이 각자 모서리 한쪽씩을 들고 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사람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라도 들쳐매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백지짠동 맞들면 낫다라는 생각으로 나랑 같이 가자 하고선 두 사람이서 맞들고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4명일까요?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 올려놓고 4명이 함께 들고 오는 것이 그 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안한 길이지요. 가장 힘이 덜 드는 길이지요. 또는 환자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고치는 길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야말로 이와 같이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더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 살지 못하던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막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슷합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4명과 같습니까?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랑으로 합력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4명이 맞습니다. 아니면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않으면서 돕기는커녕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만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지는 않으면서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합니다. 소경이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서기관과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없게 된 중풍병자이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분주히 움직일 수 있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손 하나도 까딱하기가 어려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쉽게 죄와 타협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데려오는 이 4명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데려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듯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가 하시는 것을 알고 주의하며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고 본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고 생명 없는 사막이 열매를 풍성히 내는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와도 같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